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광화문 거리에서 촛불 혁명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는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민의를 저버린 그 정치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가를 잘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자기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정말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는 것 또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지난 1년, 2년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고객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회사 기업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이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함께 생각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위대한 음악을 연주하는 이 음악가의 삶도 생각해 보십시오. 훌륭한 음악가, 존경받는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음악을 즐거워하면서 들어주는 청중이 있어야만 합니다. 청중의 인정을 받고 청중의 사랑을 받는 음악가가 진짜 복받은 음악가입니다. 어떻습니까? 문학가는 자기가 쓴 글을 읽어주는 독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출판해도 팔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고 그분이 쓴 글이라면 정말 재미있고 유익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요. 똑같은 이치로 참된 신앙인, 위대한 신앙인, 영원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사람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무관해서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인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열매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입니다. 따라서 삶의 전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섬기는 데에는 어떤 난관이나 애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랬던 독재 권력 시절 아래에서도 그 권력 앞에 굴하지 않았던 신실한 애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월이 지나면 다 알게 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불이익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확실하게 인정받는 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1987년이라는 영화를 보고 온 제 사랑하는 친구가 전화를 해서 전화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너 그거 봤냐 물었어요. 바빠서 못 봤다 말했더니 1987년 영화 보면서 옛날 너와 내가 함께 운동했던 때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추억에 잠겨서 아주 신이 나서 전화한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전에는 정말 말하기 어려웠던 내용들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진실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는 그 진실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말할 때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밝혀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이 모든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원전 605년 예루살렘은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빌로니아, 수화를 보니까 바빌로니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비읍에다가 도시 아마 비슷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바빌로니아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청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히 이 바빌로니아 왕의 궁전에서 거하게 되고 좋은 교육도 받고 정말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출신으로 살아야만 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큰 제국의 왕의 신임과 사랑을 받아서 좋은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로 인정받는 일을 맡으면서 살아가기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왕의 신임을 한 몸에 얻은 이 다니엘은 드디어 바빌로니아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식민지 출신의 젊은 청년이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가게 됐습니다. 왕 다음에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생각이 되는 이유는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자신 많고 끝에 얻은 그 부귀영화의 자리에서 다니엘은 전혀 미련을 갖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하게 살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교만해진 모습을 많이 봐요. 신기해요. 처음부터 잘 살다가 부자 된 사람은 보면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않는데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보면 돈 자랑을 많이 해요.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돈 자랑하는 걸 많이 봅니다. 다니엘도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식민지 출신으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빌로니아의 총리가 됐어요. 이제는 부귀영화 다 누리게 되고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돈 좋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촌 농아분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돈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지금 돈 좋습니까? 했더니 세상 사람들 보면 돈 환장해요. 돈 좋아하잖아요. 돈 있으면 맛있는 좋은 차 살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잖아요. 많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식민지 출신의 다니엘이 권력의 정상에 오르자 권력의 속성이 원래 그렇듯이 당연히 다니엘을 모함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알고 왕에게 고자질해서 왕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긴다고 그렇게 모함합니다. 만약에 30일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했던 이 바빌로니아 왕의 근엄한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당하게 될 어려움, 고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이 다니엘이었을 거예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얻은 총리직이 어떤 자리입니까? 최고의 부귀영화가 보장된 자리 아닐까요? 그렇다면 적어도 30일 동안만 눈 딱 감고 기도하는 거 하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귀영화 잃어버리게 될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체포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지혜가 출중했던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일까요? 그 대답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다니엘은 상식적인 인간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칙, 세상의 상식을 지키는 일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더 귀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세상의 법칙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은 자주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하지만 참된 신앙은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모으게 됩니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니 생명마저 걸면서까지 하나님을 선택해서 스스로 사자굴에 던져진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사자밥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튿날 아침 다니엘의 최후 죽음을 보기 위해서 왕이 사자굴을 찾았을 때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살아있는 채로 왕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상반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다니엘이 그토록 섬겼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총리직에 요년해가지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만약 그냥 살았다면 10년, 20년, 30년, 길어야 30년 부귀영화 누리다가 그냥 죽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은 영원토록 성경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귀하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그를 귀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이유 때문에 손해도 보고 힘든 일도 경험하고 고통도 당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 주시면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귀하게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갑자기 이 체력의 현저한 저하가 나타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침부터 예배 드리셨던 분들 좀 피곤할지 모르겠는데요. 졸면 죽는다 생각하시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보고 자, 힘내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네. 주님께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만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를 본 사람들이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주저없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주저없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정하고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의 말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각장애인이었던 자의 부모를 불러가지고 진짜냐 계속 확인했어요. 그러나 그의 부모는 자식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회피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을 출교하려는 모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 말했다가 출교 당할까 두려워했던 시각장애인이었던 부모는 대답을 회피했죠. 유대인들은 다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답변을 번복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매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3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결국 유대인들은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출교했습니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가 감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 모두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대로 감당해야 될 일 감당해야만 합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를 출교시켜 버리고 말았죠. 이 출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형벌과 같았어요. 종신 출교를 당한 자는 영원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누가 나 때렸어.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 왜? 출교당한 사람은 그대로 맞아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법적인 보호, 종교적인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완전히 배제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을 뜻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출교란 죽음과 같은 형벌이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무시무시한 출교라고 하는 형벌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뿐이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인정한 일뿐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을까요? 오늘 말씀 35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주님께서 출교 당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만났다고 하는 동사 후리스코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출교 당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든 일을 경험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만나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존귀한 삶으로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믿음을 지키고 어떤 일을 결정하면 그 일 때문에 처음에는 손해를 많이 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경험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랄복지재단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갔을 때에도 제 인생에 있어서 포기해야만 했던 일이 많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 길이 주님의 길이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결정했더니 그 다음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한 7년 전에 제가 정부로부터 아주 중요한 자문, 의견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받다 보니까 와, 이 경기도 쪽에 잘 개발될 곳이 어디인가를 알 수 있게 됐어요. 그 정보만 알면 미리 돈 가지고 뭐 은행에서 빌려서라도 그 땅을 쌓아놓으면 돈 많이 벌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약속을 했습니다. 이 정보는 누구에게도 알려주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얻은 정보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사인했어요. 제가 사인했기 때문에 저는 사인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지켰고, 물론 제가 돈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었기 때문인 것도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저는 그것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함께 있었던 사람 가운데는 어떻게든지 그 장소에 땅을 사가지고 이익을 취했다고 한 사람이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경제적인 이익은 갖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지만 한 가지 감사한 일은 제 심령의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희생하고 또 손해 보아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김도영 전도사님이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악을 손으로 갚는 삶, 악에게 지지 않는 삶,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 여러분 쉽습니까? 미운 인간 사랑하기 쉬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손 들어보세요. 농담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파.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힘든 고통만 경험하다가 살아갈까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는 요한복음 12장 26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내가 가는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세상으로 보면 실패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바보같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심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거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참된 존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내일부터 미국을 가서 한 3주 가까이 잘 다녀오겠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미국에서의 일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내 힘든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울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복되게 이끌어 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귀하고 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됨으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일꾼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